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영적인 목마름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새해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들으며 선포합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야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산판석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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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높여 찬양.
찬양합시다.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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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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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손을 높여 들고 주께 선포합니다.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의 노래로 가득 채워주소서. 노래 가득하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노래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다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다지겠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능력 이름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목소리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사랑의 하나님,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며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반석 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만 머무는 회개가 아닌 마음과 생각을 더럽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순종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저의 입술과 섬김 가운데 주님 닮은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늘 거하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새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회복과 기쁨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되심이 어두운 땅 가운데 밝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저희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 안에 화평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호 목사님을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며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한 특수를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먼 곳을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가을학기 패밀리 임팩트 프로그램의 모든 강의에 저도 해설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멋진 부모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학기 패밀리 임팩트 부모학교가 시대를 읽는 부모라는 주제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호 목사님께서 모든 강의에 해설을 해주시고 적용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주일 현장 예배를 제한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현장 예배 신청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3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예배 참석 시간은 교회에서 문자를 통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 예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9월 23일 목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은혜로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큐티 책자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9월 23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다음 주부터 모바일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PDF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한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추석을 맞아서 우리 장희영 자매님 피아노 반주 김오늘 형제님의 반주에 맞춰서 오직 주만이 아주 멋있는 가야금 연주로 주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함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추석 감사 예배를 꼭 우리가 넣어드리는데 이번 명절에 참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집도 있고 온라인으로 또 가족을 만나야 되는 안타까운 집도 있지만 다 함께 우리 꼭 추석 가정 예배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절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패밀리 임팩트 부모학교 지난주에 3040 부모 코칭은 벌써 이렇게 다 정원이 훨씬 높게 차버렸고 패밀리 임팩트가 오늘 마지막 광고가 나갔는데 이번엔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보다는 많이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찬 강의들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등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길고 화려한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고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자기만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되지만 때로는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에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인생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드리는 인생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멸망의 위기에 처한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중보하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던 인생 기도를 드렸었죠.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도 인생 기도였죠. 다윗의 인생에서도 몇 번씩 중요한 모든 것을 걸고 드리는 인생 기도가 있었는데 오늘의 기도도 바로 그 인생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다윗의 이 기도가 언제 드려졌느냐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는 선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거절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거절의 말씀을 나단에게서 전해드린 후에 다윗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선한 소원의 기도를 했는데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겠다는데 거절당하면 속상할 거예요. 다윗도 속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들 중에 상당수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당장은 속이 상하고 낙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 뜻대로 응답 안 해주신 하나님이 옳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결혼이 무산이 됐다거나, 어떤 사업을 꼭 하고 싶어 기도했는데 결국 길이 열리지 않아 못하게 되었다거나 하는, 자신의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섭섭했던 경험들이 우리 중에 누구나 몇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 또한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네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다윗한테 참으로 가슴 아플 수 있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일부러 싸움을 좋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사시대 그 수많은 외세 침략을 끝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됐던 전쟁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못한다고 하니까 다윗은 나름 섭섭했겠죠. 우리 같으면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고 싶어서 싸웠나요? 제가 흘리고 싶어서 피를 흘렸나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이 전쟁을 한 건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 미달이라고 하시면 섭섭합니다. 이럴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영웅들을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을 때 섭섭해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딱 막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딱 이때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딱 걸렸을 때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기다립니다. 반면에 영적인 실패자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섭섭함을 드러내고 확 가슴에 분노를 방치하죠. 가인처럼. 그러면 순식간에 마귀에게 틈을 줘서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소원이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않은 것은 거절당하고 나서 조금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후반부가 더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문을 닫아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는 안 된다 하지만 네 뜻보다 더 좋은 나의 뜻이 있다. 이 새로운 문을 보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들이 약속되었죠. 다윗아, 너를 통해서 모든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이제 백성들이 방랑자의 삶을 끝내고 한 곳에 모여서 사는 안정된 나라가 너로 인해 시작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줄 것이고 원수들로부터 너와 네 백성들이 안식을 취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그 약속에는 너의 핏줄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오리지널 강구는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놀라운 새로운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온 반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기도를 읽으면 좋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 함은 언약궤가 안치된 그 장막의 바깥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거기에 앉았다고 했는데 보다 정확히 번역하면 오랜 시간 머물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윗은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코 기도를 찔끔찔끔 대충 해치워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빠가지고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무 찔끔찔끔해요. 그러나 최고의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독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나와 내 가문을 이렇게까지 높여주십니까? 라는 다윗의 감사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금만 성공하면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굉장히 대단하게 봅니다. 그러면 감사를 잘 못하죠. 그런데 다윗은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알았어요. 자기의 시작은 작은 베들레헴의 그 목동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지금까지 올라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누리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욕심이 많은 것은 이 은혜가 당연시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 정도면 하나님이 쓰실 만하지 하면서 은혜를 당연시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감사는 컸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내 가문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미래의 축복의 약속까지도 해주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 말은 이건 보통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너무 감격합니다, 이 뜻이. 20절 또 멋있는 말을 하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밀어주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오리지널 소원을 거절하는 말씀인데도 다윗은 토를 달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주 여호와가 주의 종을 아시오니, 그래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뜻이 거절당했다 해도 상처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나으시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내게 캔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중심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충돌할 때 항상 우리 뜻을 접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윗을 통해 행하실 큰 일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는 성전 건축만이 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세대에 건물 하나 짓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손 500년이 넘도록,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들으니까 자기는 양재천밖에 안 보였는데 하나님은 태평양 같은 거대한 꿈을 갖고 계셨어요. 자신을 향해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니까요, 이전까지 못 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19절 21절은 오늘의 다윗의 기도문의 전반부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주제입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기도의 포문을 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대한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원망과 항의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암호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오래 많이 하는 사역자들 중에서 의외로 어느 날부터 슬그머니 기도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 분들이 많아요. 은혜가 당연시되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더 늘게 돼요.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가 탈진이 돼가지고 탕자의 형같이 이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교회 나밖에 사람이 없나? 뭐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아. 이런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같은 기도를 해도 감사가 사라진 기도는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가끔씩 제 기도에서 슬그머니 감사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합니다. 이유는 있어요. 너무 산적한 교회 목회 현안들이 많으니까 기도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급해갖고 바로 본론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데 시간은 없고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열심히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마치 문 닫아놓고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암호라 그랬는데 감사로 하늘 문을 일단 열고 이거를 내용물이 가야 하늘로 올라갈 텐데 하늘 문이 닫혔는데 나는 계속 기도했으면 헛기도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로서 기도의 포문을 여는, 그래서 하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부터 다윗의 기도는 감사에서 찬양으로 갑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다윗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기도 범위가 커져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나밖에 몰라요. 절대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눈이 생긴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베이비는 자기만 복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거인들은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나라와 민족,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은 항상 우리예요. 공동체 중심이에요. 축복을 받아도 공동체가 함께 받고요. 누가 사고를 치면 다 같이 벌을 받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기를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딴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24시간 왕은 백성들을 걱정하게 돼 있죠. 왜 다윗과 다윗의 가문이 복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23절 읽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열방의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당시 외형적으로만 보면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세상적인 이 스펙을 복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애굽은 피라미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최강이고 군사력도 많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체면에도요, 애굽이 나의 백성이야 그러면 이렇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백성은 모든 나라 중에서 아직 나라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애굽의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땅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정부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유목민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또 선포하셨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좀 축복을 부어주셔야 되지 않아요? 큰 땅도 주시고 애국 같은 군사력도 주시고 넓은 성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요. 그렇게 고난이 많았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 다윗은 하늘의 시각으로 이걸 해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이 받지 못한 복을 받았다. 이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했음을 선포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고달픈 여정이었지만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한 크리스찬들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일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선택받은 거 맞느냐? 맞아요. 영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의 기준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으로만 보면은 우리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남이 받지 못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세웠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순식간에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섬겨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의 특징은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없는 걸 칭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드려야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도 하나님을 칭찬해 드려야죠. 그걸 내가 다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이 찬양의 칭찬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같은 기도라 그래도요, 로켓을 달아주는 것 같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이 빠질 때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딱 포문을 열고 나가면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 그 다음에는 찬양으로 갔던 다윗의 기도가 25절부터는 방향을 다시 한번 틀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뀝니다. 25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것을 세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기서 다윗이 붙잡는 말씀은 너 성전 건축 못한다는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문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붙잡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문, 네가 기도했던 건 아니지만 너와 너의 가문을 향한 축복의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와 제 가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저 그 말씀 꽉 붙잡을 거예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만 해주십시오. 다윗이 영적인 핵심을 찌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혀를 어떻게 터뜨리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 드려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도 다윗은 그 현실 보고 전문가들의 보고를 참고는 하지만 그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한테 다시 상기시켜 드려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이 말씀 하신 거 그대로만 해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리더의 믿음이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경기가 극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거예요. 몸의 병이 고치기 힘들다고 병원에서는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보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생존만 해도 요즘은 괜찮은 거다, 부흥은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의 시대를 뚫고 가는 리더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리더의 기도에는 현실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은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한국 교회 큰 어른이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조문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며칠 동안 저 생전에 직접 교류한 적은 없었지만 조 목사님의 삶과 목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958년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자그만 천막을 쳐놓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죠. 조 목사님 자신도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가 신유의 은사 치유 집회를 하게 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오는데 갈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약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밖에 해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긍정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분이셨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로버트 슐러나 이런 분들이 긍정의 메시지를 많이 했지만 한국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거는 조 목사님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렵다, 힘들다, 다 죽겠다고 말하던 절망의 시대에 그는 감사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해 주셨던 YM 총재 로렌 커닝엄 목사님 기억하시죠? 저는 그 로렌 커닝엄 목사님 통해서 또 조용기 목사님 일화를 몇 개를 들었어요. 로렌 커닝엄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70년대 초반 한국 교회를 방문해서 가난한 한국 교회지만 세계에 가장 많은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는 딴 얘기는 안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0년대 초반 한국은 아직 북한보다 경제 지수가 떨어지던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렵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들은 영국, 미국처럼 경제력도 있고 교회가 파워풀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막 전쟁에서 벗어난 지 30년밖에 안 되는 그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 가장 많은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자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서도 자기도 안 믿기더래요. 당연히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웃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만 빼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지금 자동차 비행기는 못 만들어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방송 장비에 무지 투자하면서 세계 선교를 순복음교회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의 그 허허벌판에 처음 순복음교회 성전을 세울 때 그 당시만 해도 자기 차를 가진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던 때라 가지고 대중교통이 닿느냐 그 얘기만 생각했는데 이 조 목사님은 장차 한국 교회도 한국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차를 몰고 다니는 잘 사는 시대가 온다.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웃었는데 실제로 이제는 한국의 어느 교회든지 주일날 주차 대란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순복음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했고 한국 교회들 전체가 세계교회가 주목하는 부흥을 이루었고 대한민국 또한 세계 경제 12대국으로 성장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 다음으로 개신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실제로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기도로 소망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영의 눈으로 하는 기도는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이런 소망의 꿈을 꾸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꼭 같이 붙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자신의 가문은 운명 공동체다. 여러분, 하나님과 딱 운명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면요, 우리가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27절 읽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너의 가문을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제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기도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로운 꿈을 줘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다윗이 참 훌륭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전반부는 자기의 오리지널 소원을 거절하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성전 건축을 거절하는 말씀이었지만 그 대신 하나님이 후반부에 주신 말씀은 그 대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문이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축복하고 열방을 알아주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며 거룩한 주의 꿈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명문가를 주는 그 놀라운 말씀, 그 과정에서 너의 나라도 반석 위에 설 거라는 그 말씀을 다윗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문의 말씀이 아니라 열어주신 새로운 미래의 문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뜻과 무한한 지혜로 우리 앞에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떤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 들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나?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면전에서 절대 열어주시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반드시 열려야 되는 문인데, 왜냐하면 그 문이 열려서 우리가 글로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재앙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장은 우리가 속이 상해도 그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못 가게 하시는 문은 내게 좋지 않은 길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예비한 문일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 어떤 문이 닫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쑥쑥 풀리는 사람치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문이 닫혀봐야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어떤 문을 닫으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새로운 문으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문은 처음에 내가 두드렸던 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닫혔을 때 계속 이 문을 열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혹시 이 문에 집착하느라고 내가 보지 못한 다른 문이 없는가를 봐야 돼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같은 문을 두드리란 말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면초가로 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주관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매사를 내가 결정해서 처리하고 싶고 내 방법과 타이밍에 하나님이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좌절되면 막 섭섭해요. 화를 냅니다. 이때 이 화를 억제하지 못하면 가인같이 돼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숨을 고르고 닫힌 문 앞에서 비명을 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문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시킬 건 회개시키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죠. 제가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달려오기만 하느라고 미쳐보지 못했던 내 오리지널 문에 집착하느라고 보지 못했던 주님 예비하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길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제3의 문이 제3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지금 제가 꼭 가고 싶은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님도 알겠습니다. 제 부족함을 인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진짜 내려놓음이에요. 28절 29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이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지, 일이 얼마나 다급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되면 자기 뜻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불안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너무 빨리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고 나서 아멘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실 때 화를 내고 돌아앉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자기의 선적 건축 기도가 거절당했는데도 화를 내며 돌아앉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삐지고 섭섭해서 돌아앉고 싶을 때 돌아앉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축복은 그때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진흙더미의 몹쓸 장난감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최고의 보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아 헤매면 답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면 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희한하죠. 28절도 보세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의 말씀이 참되신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대로만 가면,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만 가면 복이 온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시야가 넓은 사람이죠. 영혼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인간의 소관 아닙니다. 자기는 몇십 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살아요.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가 드린 기도는 영원히 우리가 보지 못할 자손의 미래까지도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의 후손들은 얼굴도 못 본 믿음의 조상 다윗의 기도 덕분으로 그 왕위가 보존이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 얼굴도 못 볼 우리의 증손, 고손, 후손까지도 쫙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지는 비전의 영향력은 크고 넓어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 주은기 목사님뿐 아니라 한경직 목사님, 김진건 목사님 같은 수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기도를 보면 그 가난하고 척박하던 나라의 현실을 뛰어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미래의 비전, 그 교회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의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절망을 넘어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고 영의 눈을 들어서 우리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도를 올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 한국교회가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소망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처럼, 자기 뜻이 거절당했을 때도 주의 뜻을 높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영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 두 손을 높여 들고 주께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의 힘든 시즌을 지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울증과 강박으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성도를 살려주시고, 백혈병 진단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랜 기간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 사면 초과의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손목 혈관종 수술을 앞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뇌소막증으로 인해 여러 번 수술을 하였지만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상선과 림프에 암이 발견되어 낙담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모두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실패로 파산 신청을 앞둔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요즘 얼마나 힘든 시국입니까? 그들이 드리는 갈급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환경 때문에 믿음 무너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모일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과 소망의 기도로 새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여